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요, 각자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상반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신앙이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신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 상반절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 속에서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다가 아니라 항상 오늘의 나다, 지금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에게서 예수님은 빛도 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전에는요, 였다는 없어요. 난 과거였었다, 그래서 였다, 과거를 말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오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님 항상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였다가 아니라, 나일 것이다가 아니라 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할 때 말씀하십니다. 나다 그러세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할 때 말씀하십니다. 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일터 때문에 고민할 때도요, 예수님은요, 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내 곁에 계셔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해결을 받고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따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세주예요. 민족의 구세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경제 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요 경제 위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고 해서 나머지 세상이 다 잘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가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경제 문제는요 제일 큰 문제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일부분의 아주 작은 문제예요. 제가 1980년도에 여루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제가 이 성수동 또 화양동 군자동 모진동 또 광장동 이쪽 전체에 소교구장을 했어요. 거기는요 이 광장동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경기를 치를 때 모든 선수들을 그 워커힐 아파트 선수촌으로 만들고 그걸 분양을 했어요. 그때 평수가 얼마나 컸느냐? 제일 큰 건 77평. 그 다음 작은 것은 66평. 제일 작은 게 55평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198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29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본 게 29년 전이고 그것이 내가 갈 때요 적어도 한 3, 4년 전 얘기니까 적어도 35년 전에 제일 큰 아파트는 77평, 중간 아파트 66평, 제일 작은 아파트가 55평이에요. 한강변에요. 한강에 그냥 내려다 보여요. 그 중에 한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77평짜리. 그 넓은 이 로비에 그 양털. 우리가 호주 같은데 뉴질랜드 같은데 가면 선물로 그 양탄자로 쓰는 양털을 하나씩 한 조각씩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자도 놓고 뭐 소파에도 놓으면 그거 하나만 등에 대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말을 다 깔았어요. 뭐 한 군데도 다른 데가 보이지 않아요. 전체를 다 양털로 다 깔았어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방을 가는 겁니다. 물 열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올라오세요. 그런데 내가 구두를 벗고 이제 발을 디뎌서 거기를 밟아야 되는데 못 밟고 이랬어요. 전부 양털로 깔아놨는데 너무 내가 아주
질렸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문을 딱 보니까 앞에 한강이 다 내려다보여요. 그 순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예배를 드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그쪽 지역에 갈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너무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사니까 문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교구인데 성수동에 가니까, 화양동에 가니까 거기는 배추밭 많고 토마토밭 많고, 거기서 공장을 만드는데 그저 플라스틱 공장을 만들었어. 여기도 방 하나 저기도 방 하나.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권사님이 저 몸집이 크셨어요. 조장님하고 부역장님하고 나하고 넷이 갔어요. 넷이 들어가니까 그 집 주인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너무 방이 좁아서. 그러고요, 그때 같이 가신 권사님이 몸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요, 그 권사님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닿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가니까, 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가도 어렵지, 저기 가도 어렵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그쪽 지역만 열심히 신방을 다녔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옥거일 아파트 구역에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아닙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맞죠. 그런데 왜 신방 안 오세요? 아이고요, 거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 성수동 지역에 너무 가난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은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문제 없다고 보지 마세요. 그러고 자기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강단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뭐 언제나 갔다 안 들어온대나, 또 어떤 아이는 자녀가 또 등록금 줬더니 요거 뭐 어찌 갔다 쌈 갔다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날렸대나. 그러고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는데, 아이고, 가난한 사람은요 돈 하나 없는 게 문제인데 돈 많은 사람 별게 다 문제더라고요. 문제 없는 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고 세상이 다 나아지느냐? 그 순간 경제만 해결되지만 그런 나머지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가 잘 나갈 때 있었잖아요. 경제가 잘 나가는 세상은 문제투성이었었어요. 그죠?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옛날에 또 뭐 춤바람 문제, 개바람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미안해요. 또 뿐 아니라 이 거짓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라와 또 나라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원인이 뭘까? 왜 경제가 살아나도, 경제가 부여해도 왜 문제가 많을까? 그 원인이 뭘까? 죄죠, 죄. 그죠? 욕심이죠. 탐심이죠.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다시 엉겅퀴가 돋아났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고통을 당하고, 건강에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과 분열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탐욕으로 인하여 풍요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 빈곤하다고 말해요. 이 어려운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그 죄를 끊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벌써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또 에베소 2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벌써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 벌써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상황을 발전시킬 힘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버릴 힘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망 권세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요, 아들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꺾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서왕말의 못을 박히셨어요. 부끄럽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그 가시관과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을 예수님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 죄가 다 용서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됐으니까. 죄인에게 사망이 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를 믿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를 다 탕감해주시고 다 구속해주고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하고 정말 구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가 뭐냐면요, 그냥 아버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아빠. 여러분, 아빠가 가까워요? 아버님이 가까워요? 아빠가 가까워요? 아버님이 가까워요? 아빠. 예수를 믿으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는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대요.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은요, 부여의 아버지세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시고요, 없는 게 없으시고요,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풍족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아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보호하시고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흔들려도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구원은요 그냥 영혼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물어도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세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요. 또 망한 기업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하세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구원이냐? 우리 여르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은요 목회 초년 때는요 삼박자 축복 그랬어요. 이제 목회 중반에 들어갔을 땐 그 말을요 삼중 축복 그러셨어요. 이제 목회 말년에 좀 더 고고 언어로 쓰셨어요. 그것이 뭐냐?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 대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지 않아요. 설교자님 그렇게 얘기한 거지. 건강하라 그러죠. 건강하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라. 너희가 아플 거 내가 대신 아팠다. 그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프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프셨어요. 매를 맞아서 아프시고요, 가시관 쓰셔서 아프시고요, 양송양말에 못을 박히셔서 아프시고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다 쏘르시면서 아프셨어요. 왜 아프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아픔이 왔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치료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아프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믿으면 됩니다. 그런 말이 때문에요. 물질 잃으면 반 잃은 거고 건강 잃으면 몽땅 잃은 거라며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는요 진료를 해요. 의사는요 수술을 해요. 의사는요 수술한 후에 꿰매기도 해요. 의사는 병을 고쳐요. 그러나 의사는요 수술할 수 있어도요 회복은 못해요. 제가 1985년도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김광덕 장로님이 수술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혼자 목사님 수술을 하려니까 그때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겁시나니까 이제 맹장 수술 잘하는 친구들도 불러다가 둘이 했대. 둘이 해서 그런지 이 상처가 지금 더 커, 배에 넣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나를 직접 맹장 수술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고 수술 끝나고 났는데 그냥 수시로 와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요. 그러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났는데 좀 얼굴이 약간 근심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뭐 좀 없어요? 그래요.
뭐 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자주 와서 물으면서 걱정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더라. 방귀 꼈어요. 그 얘기더라. 수술했으면요, 방귀를 껴야 이게 안전하다는 거야. 수술하고 방귀 못 끼면 안 된대요. 보세요. 수술은 김광덕 장로님이 잘 했어요. 잘 꿰맸어요. 근데 방귀가 나오는 거는 의사가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방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의사는요, 짤 거 잘라요. 그죠? 꿰맬 거 꼬매요. 근데 3살 나오게 하는 것을 의사가 해요? 못 해요. 3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병은 의사가 고칠지라도 몸의 건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건강이 육체의 건강만 건강이 아닙니다. 영도, 혼도, 육이 다 온전한 게 건강이에요. 그렇죠? 육체만 건강하시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건강, 성도들의 건강은요, 정말 인간다움의 건강은요, 육체만 건강이 아니에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더 나가서 뭡니까?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로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말해.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많대.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교회가 쓰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모 자녀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 관계가 깨어져 있고, 상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아파하다는 겁니다. 현대에는요,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해요. 그렇죠? 육체가 아픈 것을 남이 알아나 주지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죠? 이런 말하면 시간이 갈 거 다 못합니다만, 제가 인천에 와서 1983년도 시민비령 지하실에 와서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는 것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때 제가 사진을 보면 머리가 얼마나 기른지, 머리를 자르러 갈 시간도 없었는가 봐요. 요렇게 말라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구역장도 했지, 아동구역장도 했지, 또 교장도 했지, 친척도 있지, 친구들이 다. 인천에 달랑 오니까 뭐 그때는 담임 목사가 신방도 같이 다니게 안 되어 있고, 뭐 지금도 안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 집에서 아이들 보고 지켜야 돼. 어디 나갈 데도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 뭐 전화할 사람도 없어. 근데 신랑은 새벽에 가고 밤늦게 하고 그러고 금식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십니다.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말하면 자기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오니까 마귀가 와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까짓 게 무슨 사모냐? 누가 너 알아주니?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심지어는요, 마귀 속삭이는 거예요. 넌 삶을 뭐하니? 죽어라야 죽어라. 그래서 그런 말을 이대 교수님이, 내 책 쓰는 분이 오셔서 그 말 하다가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질신까지 갔군요. 그래요. 최진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맞았다는 거야.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또 특별히 또 아무리 그래도 순복음 인천 최성교 목사 사모인데 거기까지 가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 말할게요. 내가 더 슬퍼지네. 부끄러워지고. 내가 마귀가 죽어라. 죽고 싶었대. 나 사람 뭐하니? 그랬대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몸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몸이 아픈 거는
보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 안 됐다거나 그러지. 마음이 아픈 거냐. 몸은 멀쩡한데 아프긴 뭘 아파.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아프다는 아프긴 뭘 아파.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죠? 누가 깨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 아멘입니까?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모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약한 마음, 약한 생활 다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혹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혈기와 신경질로 모두를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그죠? 야, 난 너 상대하지 않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상대가 혹 남편이거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제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혹 있었습니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병돼요. 병돼요. 볼까요?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럴 때는요, 교회 오세요. 기도원에 들어가세요. 기도원에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어요. 남편이 잘못했으면요, 남편 없는데 뭐 임금도 없으면 욕한다는데 남편 새끼야 그러고 욕을 해서라도 풀어버려요. 그렇다고 또 남편 욕하지 말아요. 남편은 무슨 죄 있어. 아내가 잘못됐다고 아내 욕하지 말아요. 아내 오면 죄 있어.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죠? 애들 말로 말, 세상 말로 막 미칠 것 같으면요, 욕하세요. 까짓거 남편 이 새끼야 그러든지 뭐 마누라 이년아 그러든지 뭐. 참고 있다가 토설하지 않았다가 병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토해 놓으세요. 예수님께 고발하세요. 예수님, 우리 신랑 아시죠? 그 새끼 아시죠? 뭐 그렇게도 좋아.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죠, 여러분? 상심한 자를 고친대.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 싸매주신대. 그뿐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그러면은 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내가 부흥회 가면 꼭 이 말씀을 꼭 예화로 들어 사용을 해요. 아마 제가 9살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형도 없고 누이도 없어요. 나를 공부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숙제하다 보니까 좀 깨가 나고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보고 그래. 할머니 참 좋겠다 그랬어요. 뭐가 좋아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인생은 다 제 짐 한 짐이란다. 너희 애비는 너희들 먹고 살게 하려고 일하고 돈 버느라고 한 짐. 너 애미는 밥하고 빨래하느라고 한 짐. 너희는 뭐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숙제하는 거 한 짐이야. 인생은 다 한 짐이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짐이 없잖아요. 할머니는 거기 해당이 안 돼 그랬어요. 그거 봐, 할머니는 짐이 없잖아. 아빠는 돈 버느라 한 짐, 엄마는 빨래하고 밥하느라 한 짐, 어린 손자는 공부하고 숙제하느라 한 짐인데 할머니는 짐이 없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난 다 살 거 다 살아서 어떻게 잘 죽을 그게 한 짐이란다고. 우리 동네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짐이래. 그것이 내가 8살 때,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볼까요? 61년 전에 들은 이야기를. 난 그 얘기가 어제 들은 것 같아. 어제 할머니가 하신 것 같아. 야, 그래요. 인생에 짐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4,900만 인구 중에 최고로 짐이 큰 분이 누굴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일 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만 쓰면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싱글하고 우리 목사 집이 하나도 없을 거야. 왜? 있다 왜? 내가 오늘 2부 예배 올라와서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강단에 와서 힘들다고 내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주려고 웃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강하게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어도 힘있게 하세요. 웃고 하세요. 그래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 편지가 와요. 그래서 많은 수의 편지는요, 목사님 정말 절망하고 갔다가 목사님 힘있는 설교를 하실 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로 즐겁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게 희망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가끔요, 목사님 우린 이렇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열통 편지 오면 한 통 그런 편지가 와요. 그럼 내가 올라올 때부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몸에 소망해야 돼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최성규 목사가 짐이 없다고 보지 마세요. 다 짐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문제 해결자이세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해요. 남녀노소 빈무기천 구분하지, 얼굴이 검던 희도 노랗던 구분하지 않고 짐을 진 자 다 오라, 나에게 짐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자님도 이런 말 못했어. 석가모니도 이런 말 못했어. 소크라테스 이런 말 못했어. 세상에 누구도 이 말 할 수 없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만이 인류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짐을 지고 오래 해결해 주신대, 풀어 주신대. 그러면 예수 십자가 앞에 오면, 예수 앞에 오면요, 죄의 짐이 풀어주고요, 질병의 짐이 풀어지고요, 가난의 짐이 풀어지고요, 문제의 짐이 풀어지고요,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렇게 위대하신데 어떻게 내 문제를 아실까? 예수 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볼까요? 예수님은요, 사마리 우물가에서 목마르셨어요. 물 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예수님은요 폭풍으로 요동치는 배에서도요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머리를 들 곳 없을 정도로 가난하셔서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요거도 굴이 있다, 난 머리 들 곳이 없다 할 만큼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언젠가는요 성전을 쓸어버릴 만큼 거룩한 분노도 있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힘겹게 너무 힘들게 기도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필려 마지막 죽으시면서도요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실 만큼 효도하셨고요 가정 문제로 고민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는요 온몸에 시로를 하게 하는 걸치지 않은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양손이 못 박히고 양발이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도 다 고민하셨어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을 예수님도 다 힘겨워하셨어요. 우리 앞에 놓인 각종 문제를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 모르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아시려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배고픈 사람 누가 알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알아요. 아픈 사람 누가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는요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상상을 뛰어넘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가 똑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포도주 맛보다 나중 포도주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보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것이 더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는 5,000명, 부녀가 수만 명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황혼 시간에 모두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가 수만 명 다 원 없이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를 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우리 문제를 나라의 문제, 인류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까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문제도 해결되고, 그죠? 마음의 쉼도 얻어요. 육체의 치료도 받고 마음의 치료도 받아요. 보이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보이지 않은 문제도 해결이 돼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 쉼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당신의 몸을 던져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예수 나의 희망.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넉넉히 승리해요. 넉넉히 승리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 예수는 문제 해결자, 예수는 우리의 희망.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